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2번 살려줬습니다. 2번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어디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온 상황이었어요.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요, 얄궂게도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 앞에서 2번이나 인간으로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노출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대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2번째는요,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2번 다 인간이 사실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계실 때에 가장 집중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해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잠은 더하죠. 아예 의식이 없으니까요. 인간이 가장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을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와놓고 오히려 다윗에게 2번 노출한 것이죠. 2번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왔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2 상황 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사울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의 옷을 벤 조각이었고요. 2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인데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져갔던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알았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 유다 광야의 그 많은 굴 중에서 사울이 대변을 보러 들어간 굴에 다윗이 있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더구나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대변을 보고, 자꾸 아침부터 대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울이 대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이 찾아 들어간 거였어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죽을 곳을 찾아 들어간 셈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상황도 그렇죠.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을 수색하러 나온 이스라엘 군사가 3,000명이었는데 근데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번 다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사울은 인간이 가장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만 노출시켰습니다. 사울은 이 2 상황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완전한 무능력을 깨달아요. 아, 이 상황이 사실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극단적으로 감정을 노출해요. 첫 번째 다윗을 살려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24장 16,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옷자락을 들고 사울 앞에 이렇게 나타난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을 뒤따라온 군사들과 신하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현직 왕이 군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사울 옆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을 이게 들어 보이면서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오늘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도대체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 즉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면 누구에게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죽을 것이다. 즉 다윗이 승리를 얻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자기에게 임했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진즉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 적이 있었느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 소식은 사울에게 금방 알려졌죠.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엘과 같이 있는데 사울이 설마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부하들을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착하자마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모두 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요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은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때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군사들이. 답답해진 사울이요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 역시 라마 나요스에 가자마자 즉 사무엘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사울도 종일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그 속담이 무슨 속담이었다고 여러분 읽으셨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이야기가 그 일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도 역시 다윗에게 접근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고 사울이 그냥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수시로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다윗을 찾아가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자기가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는 것도 압니다.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사울은 다윗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 이렇게 후회하면서 또 자기를 따라왔던 군사들과 신하들이 어이없어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계속 반복하죠? 왜 계속 다윗을 쫓아가죠? 안 되는 건 아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알면서도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행동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있는 현대의 법으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어떤 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열매 하나 먹었으니까 단순 절도일 것입니다. 단순 절도? 여러분 단순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 이 정도의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탄은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든 조물주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질 꿈을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최소한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조물주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 그 행동을 넘어서서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죄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죄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요, 도둑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이 가능한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도둑질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은요, 도둑질을 안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도둑질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은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과 폭력과 여러 가지의 죄는요, 어떤 행동의 오류가 아니에요. 그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죄가 가능하게 된 생각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타고난 죄악의 성품 자체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본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요,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어떤 유전적 성향 안에는 특별하게 어떤 죄에 반응하는 성향도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어 어떤 자극 앞에 서면 그 죄악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건들과 여러 과정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생각의 구조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의 결과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죄를 짓는 탄탄한 이유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합당해서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보세요. 이유가 없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그 행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운 점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 안정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호흡하고 죄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정체예요. 따라서 도둑질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간음죄와 음란과 포르노와 섹스와 마약 중독, 그런 죄악들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세상이 되어야 돼요. 즉,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 사람의 자기 이유가 해소되어야 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바꾼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죄악들,
잘못된 것들 스스로 그만두려고 해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온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람과 격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심각한 성범죄를 지었던 사람이 나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적으로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뉴스에 한참 요란하게 다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한다가 국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격리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고 했겠습니까?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철드는가 했더니 죽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거의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만두면은 마치 마약을 끊은 것처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최소한 잡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울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진설병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양치기가 가서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사울이요, 여러분, 그곳이 노비였습니다. 노비 도피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기보다 도피성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 사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레위인이 사는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불러냅니다. 사울이. 제사장이 85명이었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제사장을 모두 다 살해한 것이죠.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정신 상태를 지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를 살리는 사건을 2번이나 겪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중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죠.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울은 한번 자기 권력에게 집착하고 욕심을 품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만든 존재,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자기 정체성을 떠나가지고 나 스스로 존재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은 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끝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죄를 짓다가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그를 전쟁터에서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 자체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을 바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말고는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로 나의 것으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를 믿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실제적인 감각으로 스스로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실제적인 영적 감각을 생기게 하십니다. 이건 없었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심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성령께 지배받아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실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바뀝니다.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통째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느낍니다. 저 멀리 계시나 하늘에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알게 됩니다. 찬송하셨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했던 죄악들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거짓말과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함과 포르노와 미움과 질투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갑질하면서 느꼈던 쾌감, 즐거움.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그것을 했을 때에 그것에 따르는 죄악의 낙이 있어요. 쾌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쾌감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 쾌감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 줄어들어요. 옛사람이 즐기던 죄의 쾌감을 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그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붙잡힌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상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이러한 거듭남의 변화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러워져야 행복하지요. 그 감각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죄악에 빠져서 내가 억지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힘듭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저는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러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물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덧붙여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정말 인생을 메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관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깨달아 보세요. 재물을 모아서 자기 만족을 얻었듯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재물을 통하여 충족시켜 왔듯이 영생까지 소유해서 종교적 만족까지 얻고 싶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영적인 만족, 종교적인 만족까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영생은요,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옛사람이 추구하고자 했었던, 얻고자 했었던 그 욕망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지금까지 얻어왔던 자기 만족의 육신의 만족 위에다가 여러분 종교적 만족까지 소유하고자 했었던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냐면은 이 사람이 육체적 만족을 얻는 근거가 되었던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욕망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그걸 못해요. 왜요? 자기 욕망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세상 죄악의 쾌감보다 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죠?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과 가시밭길,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기억이 우리는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감 위에 여러분, 나의 욕망을 이루는 그 욕망을 이루었을 때 얻는 그 쾌감 위에 종교적 쾌감을까지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국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육체적 욕망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곧 육체적 욕망 위에다가 종교적 욕망을 이루는 그 만족까지 얻으려고 한 것이잖아요. 즉, 그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죄악의 쾌감, 내 욕망을 이루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죄책감이 늘어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기가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젊은 관원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내가 교회 못 다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욕심을 따라 행하던 죄의 쾌감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남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행이나 금식이나 감옥에 가둬놓는 것 같은 금욕으로는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을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회귀하려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해서 죄악의 욕망을 기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악의 욕망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욕망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사탄이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절하지 못하면 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울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아직도 매어있는 죄악의 사슬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나는 달려가가지고 그 죄악의 사슬을 붙잡고 나한테 다시 연결하면서 안 된다고 나는 이 죄악의 사슬 묶여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죄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 죄는 나를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로, 죄의 사슬로 끌어 붙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에 놓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내가 그 죄악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악의 사슬에 묶이길 바라고 있어요. 그 죄악의 끝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적당하게 풀어놓았다가요, 젊은 부자 관원 보세요. 결정적으로 주를 따라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요, 확 나가쳐요. 그러면요,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악을 반복하면서 다시 죄악의 노예로 사탄을 따라갑니다. 누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 다윗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도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홀로든지 예배 모임이든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영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여러분, 한빛교회 예배 모임이 그런 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이 그 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내 영혼이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악은 무섭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는데 내가 간단하게 처리한 것처럼 넘기는 것,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울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다윗을 그만 쫓아다니고 싶어요. 그런데요,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죄악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악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죄악의 사슬을 내가 갖다 연결하는 이런 어이없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날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 누렸던 그 죄악의 쾌감을 담대히 떨쳐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